디모데후서 3장 5절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거기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좀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경건에 저 사람은 모양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티가 잘 나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녀들을 앞에 놓고 가족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는 그런 못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 7절 말씀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6절에서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가서 남의 집에, 그러니까 다른 남편의 아내, 다른 집에 그 여인을 유혹하고 그리고서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지금 10번째입니다 100번째입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성은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배워요. 이들이 안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성경도 배우고 또 신앙인의 길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배우고 아무튼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배우고 또 익히고 하지만 진정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진정한 지식, 진리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청년이죠. 마태복음 19장에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9장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청년이 가져야 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이 배워야 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소망들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시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죠. 끊임없이 지식을 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삶은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그러한 정욕과 거기에 계속해서 매여져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그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는 성장할 수 없고 그는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고 참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되잖아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난 다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난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우쳐 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지를 내 속에서, 이건 지식이 아니라 확증이 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과 성품들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무엇을 갖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진정한 경건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개를 안다고 해서 10개를 다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지식적인 그런 교리적인 짧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배운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야의 다음에 대답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낮에 살펴보았던 본문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데 엘리야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도 두 번에 걸쳐 질문을 하시는데 엘리야도 두 번에 걸쳐 대답을 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왕국 그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열심히 특심입니다 라고 번역해 놨죠. 아주 특별한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아주 특별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주의 제단은 백성들이 다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아주 유별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엘리야의 첫 번째 마음, 바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진실을 가지고 아주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진실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민족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물론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그 선지자도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조차도 이제는 죽이려 합니다. 저 말 속에서 엘리야의 진실과 경건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실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실성의 의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도. 우리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동기가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 진실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눌러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입니다. 예,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 자,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여러분은 진실하십니까? 나는 진실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는 아주 강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아주 들끓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그 마음을 짓누르게 하고 그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는 교회 가고 싶다, 이거였다는 거죠. 나는 예배 참석하고 싶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가 있고, 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강렬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수십 년간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거죠. 과연 현재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 열정이 내가 청년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아이고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저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야, 그래 저 때가 좋았지, 야 그래 저 사람의 믿음은 참 훌륭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자, 다음입니다. 성도의 진실함과 마귀의 진실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마귀들도 귀신들도 뭘 믿고 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고 떠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떠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믿고 떠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대로 마귀들도 믿고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떨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 친구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시죠? 이러면 다 용서해 주셔. 이게 믿고 떠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인데, 마귀들도, 이 귀신들도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대요. 우리는 그러한 경외심조차 없습니다. 보세요. 이 마귀들도 아주 진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요? 믿고 그만큼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진실함과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함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마귀들도 믿고 떨지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사랑과 선행을 나타내지 않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요 마귀의 믿음과 밀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귀는, 귀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는 것처럼 그들도 신앙 고백의 일들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선도, 어떠한 사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영혼을 죽이고 파멸이 이르는데 이 사단이 힘을 쓰지 절대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과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 진실하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가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곧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들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진실하다? 내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 알지? 내가 악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난 그런 마음에 담아두지 못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가슴을, 대못을 받고 대포를 쏘고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죠. 과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말이 과연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어떠한 정확하게 팩트를 집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올바른 대답도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다쳐서, 그래 그 말이 맞지만 절대 그 말대로 하기 싫어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아니 뭘 그래, 옳은 말을 해줬으면 옳은 말대로 해야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인격이 짓밟혀지고 마음이 짓밟혀지고 그러면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교제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의 그 속에 변화가, 그런 변화가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행동이 변화되게 하고 동기가 바뀌어지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결국 세상을 향하여, 그 전까지 내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도록 만들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게 하고, 내 인생의 삶을 내 중심의 삶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없다면 내 마음에 아무리 진실함이 있고 내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귀신들도 믿고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귀의 진실함과 나의 진실함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놓고 생각한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오직 경건의 사람이 자신만 남았음을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자기의 진실성, 자기의 경건을 주장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19장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안경을 안 썼더니 글자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죽이고 다 버리고 오직 나만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누구일까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누구일까요? 자, 눌러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을게요. 숨겨져 있던 7,000인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말씀했겠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형적 경건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충만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음보다 강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몰랐던 거겠죠. 그러나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숨겨진 사람들이 누구일까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레갑 족속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레갑 족속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들판들 베들레헴이며 그 주변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광야 지대와 들판 지대에 흩어져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고, 또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들판에서 만난 바로 그 목자들이다. 가장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전해준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로 레갑 족속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들은 조상들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그 믿음이 그 선조들이 코치한 그대로 그 율법을 따르고 그들 자체의 계명들을 따르고,
포도주를 금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집을 얻지 말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규칙을 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게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회개로 나타나고 선행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들로 나타나고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의 방향을 잡는 삶의 원리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 아까 마귀는,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한다 그랬어요. 과연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입니다. 이처럼 모든 악을 피하기 위해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길 항상 힘쓰고 한결같이 행동을 진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위대한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결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어떤 한결같은 선행을 베풀고 이러는데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면 아주 훌륭한 경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경건의 외양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답은 똑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뭐가 틀려요?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무엇을 얻은 거예요?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확신 있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왜 우리는 지금 이 삶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또 받는다면 과연 나는 정말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그 살아있는 증인들 가운데 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도제를 나눠주고 또 전도 물품을 나눠주고 해서 증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방향들을 정해서 내가 주를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품었던 그것들이 사랑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신뢰를 갖는 이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정화되며 하나님과 모든 이웃에 대해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채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신뢰를 갖는 사람, 이 확신을 갖는 사람의 마음 안에 누가요?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정화시킬 것이고, 모든 정욕으로부터 정화시킬 것이고, 내 중심의 삶으로부터 정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고 모든 선한 가운데로 바꾸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성품을 점점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아까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확신이 들 때까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우길 원하셔요. 그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고, 그게 진정한 성도가 가져야 할 진실된 마음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마음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맙시다. 자신 있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주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하여 진실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했다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주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믿음을 놓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버지 더 주를 사랑하고 올바른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생명길의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이 말에 하나님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학업과 각종 고시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 순적히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